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반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두려움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은 천상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국가와 인류 역사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유의 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으며 세상 정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흐르게 하고 백성의 안전과 평안, 사회복지를 도모하고 증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를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금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려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했는데 도무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불러서 해석하라고 했더니 그 금신상은 이 세상을 집어삼킬 만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세계 대제국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존재하는 어떤 국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의 신상에서 보여지는 국가들은 당시에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대와 바사 제국, 그리고 뒤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세워지는 헬라 대제국과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강력한 국가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국가의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종이라고 칭하십니다. 또 다윗에게도 내 종 다윗아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육신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적을 두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 국가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교회 또는 성도가 취해야 할 행동 원칙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가 권력에 대하여 순종하고 순응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자, 또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후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왕에게 왕이나 또는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아멘. 왕이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신약성경은 첫 번째로 국가 권력에 대하여 순응하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판하고 견제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답을 주십시오. 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선지자적인 기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을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침례 요한이 헤롯을 찾아가서 이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헤롯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헤롯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김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엄밀을 느끼면서도 다르게 들으리라. 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크게 권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당시 에돔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지자적인 기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크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가 취하했을 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강력하게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의 책망을 듣고 삐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교회는 비판하고 견제하고 또 국가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합니다. 불각은 불가원이죠. 가까우면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도리나 정의상 아무래도 견제할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이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국가가 하나님의 정의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항하고 순교로서 믿음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저항하라. 저항하라. 순교로서 믿음을 입증하라. 순교로서 믿음을 입증하라.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서 그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저항하고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과 창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12절 31절의 말씀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 개개인들에게 여러 가지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권세를 위임하여 부여하신 국가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가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자유를 권력을 통해서 제한하고 억압할 때 국가의 권위의 정당성은 상실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서요. 13장입니다. 오늘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장 3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하리랴. 이것이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기근과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 곳에 있는 로마 교회에게 또 하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그게 바로 세금 문제예요. 세금을 과중하게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직면한 로마 교회, 그 중에서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내야 하는지 또 이것을 내지 말아야 하는지를 대단히 고민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만일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로마 황제를 부정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립마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자발적으로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봉급생활자들은 일명 유리지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편법을 이용해서 탈세도 할 수 있지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 세금 따박따박 나가는 것 여간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세금이라도 올라보세요. 굉장히 좀 손해보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공익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표면적인 이유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기록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초대 교회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건전한 세상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은 지금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 시민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늘의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를 마땅히 이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소유한 자유와 하늘의 소망으로 현재의 정치 체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질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는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 우리의 어떤 신앙과 정치 체제가 갈등하고 대립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현재의 정치 체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 아시잖아요. 그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합니다. 그럼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비양심적이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세금도 국민의 의무고 특히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한 이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무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세상 정부를 사단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정부와 협조하는 것은 사단과 친구를 하는 것이고 죄와 착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수혈 문제,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수혈도 부정하고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동안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가와의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현실적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제도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횡단보도 안 지켜도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제도로부터 자유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굴복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할 때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지 맹종하거나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남용해서 반신앙적인 행태를 강요하게 될 때는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고 하셨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통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통치권 또는 정치적인 권위, 정치 제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치 시스템, 정치 제도를 만드신 것이지 개별적인 통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임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호세아서 8장 자, 4절입니다.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마음대로 되었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저희가 마음대로 되었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니 파멸을 이루리라.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정치 체제, 정치 제도를 만드셨다. 그래서 개별적인 통치자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히틀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절의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히틀러에게도 굴복하고 복종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또 히틀러보다 더 악한 독재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종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통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국가의 권위 또는 통치권, 정치 제도에 바로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결혼제도를 만드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결혼제도를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마치 중매쟁이처럼 누구누구와 일일이 짝지어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국가라고 하는 큰 단위를 세우시고 또 정치 제도를 세우신 것이 불과한 것이지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통치자마저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세운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이 말을 이해하게 되면 히틀러에게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또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자, 따라서 1절의 말씀은 국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와 권위를 남용해서도 안 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부여하신 권위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도록 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국가와 세상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나라, 가득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와 세상 정부의 책임과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지나치게 남용함으로 인하여 그 권세를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국가의 정당성이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 다른 말로 하면 지옥 심판이라기보다는 사법적인 형벌에 가깝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형무소 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면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2절의 말씀과 같이 권세들에게 불복종하면 당연히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그 심판이 매우 두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일은 사회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따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권세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세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모든 시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통령도 임명될 때 여러분들 보시죠. 그 선서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공익을 지키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선서하는 것처럼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모든 시민을 위하여 법과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거역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칼과 진노로 보응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칼과 진노는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권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게 되면 경찰에게 붙들려 가서 형무소에서 살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이제 그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위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라.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권세에게 굴복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권세에게 굴복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굴복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굴복하지 않으면 내게 당할 심판, 공권력이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두려움 가운데 억지 춘향격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양심을 인하여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따라서 권세들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권세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남용해서 반신앙적인 행태를 강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말씀에 위배된 행위를 강요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신앙 양심을 따라서 저항하고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변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나오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을 어기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을 몰래 염탐한 신하가 바벨론 왕에게 이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불에도 던져지잖아요. 이와 같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권세에 굴복하고 자발적으로 신앙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하지만 만일 세상 권세를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고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누르려 할 때 단호하게 저항하고 믿음으로 순교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항하는 방법이겠죠. 같이 칼과 창으로 세상 권력과 맞서는 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내가 12영이 더 되는 권세를 부릴 권이 없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와 같이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제력을 통해서 동원해서 우리를 억압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저항의 방법이 화염병을 든다든지 총칼을 들어서 무력으로 싸우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악을 이기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세금 징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황제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저항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왜 세금 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느냐? 로마 화폐에는 뭐가 이제 조각되어 있습니까? 황제가 조각되어 있죠. 그것은 제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돈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이 화살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에 가까운 죄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보수적인 정통 유대인들은 사진 찍는 것조차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형상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세금 내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한 이제 그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 굉장히 꺼려했던 것은 뻔한 일이죠. 더더군다나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중되는 세금의 고통이 그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너희가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황제의 권위를 거부하고 황제에게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립 자체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로마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여러분들 당시 로마 교회는요 거의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로마 지역의 여러 개의 가정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세가 미미하고 약하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펼치게 되면 황제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 존립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세금을 내라. 그리고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공익을 위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는 게 아깝죠? 더더군다나 막 열심히 일했는데 세금이 뚝 빠져나가 보세요. 마치 산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이 결국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워도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공익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더라도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국가와 가져야 되는 행동 원칙, 관계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막연하게 적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서 그들을 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흐르도록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인 박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을 전혀 부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예수님도 성도들의 육신적인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선순위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열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그것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늘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삶을 전혀 부정하는 것도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되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권세를 부여하신 세상 정부와 국가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아까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제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니라. 아멘. 임금들과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단서 조항이 분명히 있는 것 기억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권력을 통해서 막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항하고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변백하고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